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시인은 하나님을 세 가지로 표현하죠. 하나님은 피난처시요 또 힘이시요 큰 도움이시라. 피난처란 말은 은신처란 말이죠. 은신처. 환난 중에 피할 곳이 은신처가 되신다. 그리고 여기서 힘이 되신다고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힘은 요새를 말합니다. 안전하고 견고한 요새. 그리고 여기서 도움이 된다 할 때 우리 히브리 단어 에즈라인데 돕는 자라는 뜻입니다. 돕는 자, 조력자이신 하나님을 말하죠. 자, 여러분, 우리 환난 중에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할 때 우리를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도와주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누구시다고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견고한 피난처와 돕는 자는 없는 거죠. 이런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계시니 2절과 같은 고백이 나오는 거죠.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셀라. 오늘 성경을 보면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이 말이 이제 제일 앞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1절부터 읽어보면은 큰 도움이시라.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훨씬 더 이 순서대로 읽으면 더 은혜롭죠. 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이게 제일 앞에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죠.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가 아니고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자,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라는 이 의지를 분명하게 말하기 위해서 네 가지 상황을 가정해서 표현을 하죠. 땅이 흔들리고 산이 흔들려 바다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경로하든지 바닷물이 넘쳐서 산들이 흔들릴지라도 오늘 우리로 말하면 지진, 해일, 쓰나미 이런 거 다 포함되겠죠. 이런 일이 일어나도 두려워하지 않겠다. 이건 실제를 말한 게 아니고 가상을 말합니다. 가상. 자, 예를 들어서 말한 거죠. 그러니까 어떤 환란이 와도 두려워하지 않겠다는 걸 이렇게 표현한 거죠. 또 사실 보면은 여러분 자연재해가 가장 큰 환란이고 또 두려움이 될 수 있죠. 왜냐하면 이거는 사람의 의지와 상관이 없고 우리가 저항할 수 없는 환란이죠. 그렇다면 다른 환란도 얼마든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 두려움을 이길 수 있다. 이런 것을 다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네 가지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바로 이것은 뭘 말합니까? 믿음이 현실을 이기는 힘이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현실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신뢰할 때에 두려움을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환난보다 크고 문제보다 더 그런 크신 하나님인 줄 우리는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우리는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거죠. 4절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여기 나오는 성은 다 예루살렘을 말하죠. 예루살렘에 성소가 있기 때문에 성전이 있죠. 자, 그런데 보면 한 시내가 있어 라고 했지만 예루살렘에는 시내가 없습니다. 시냇물이 없지요. 이 표현은 에덴 동산을 생각나게 하는 표현이죠. 하나님의 보호와 그리고 하나님의 하나님이 주시는 안전과 평화를 말할 때 이제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천국을 묘사하는데 그 장면 중에 하나가 뭡니까?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겠죠. 시냇물이죠.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시내가 흘러나오는 거예요. 시냇물이. 자, 그러나 우리가 천국에 가면 시냇물이 있겠습니까? 그 생수의 강이 흘러나와서 강 좌우에 달마다 과실을 맺는 열매가 있어
그 잎사귀는 만국을 치료하는 것이라 했잖아요. 천국 가면 사실 그게 있는 건 아니죠. 그걸 보면 우리가 또 뭘 생각합니까? 에덴 동산을 생각하죠. 그러니까 천국은 에덴 동산이 완전히 회복되는 곳이다. 그런 의미로 묘사가 된 겁니다. 자, 오늘 이 말씀도 마찬가지죠. 에덴 동산이 회복된다. 이 예루살렘이 이전 에덴 동산처럼 다시 회복될 것이다. 그 말은 하나님이 지금 이 예루살렘과 성전을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이 땅에 평화와 안전을 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고백을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자, 5절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자,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성이다 라는 말이죠. 그래서 예루살렘 성은 흔들리지 아니한다. 어떤 적이 와도 누가 공격을 해도 이 성은 견고하다.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라는 거죠.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자, 여기서 새벽은 이제 우리가 말하는 새벽에 하나님 도우신다, 새벽 기도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은 아닙니다. 예. 밤중에 어떻게 됩니까? 밤에 적이 공격하고 위협하고 그렇지만 밤이 지나면 새벽이 오는 것처럼 하나님이 반드시 도와주신다는 거죠. 예. 밤이 계속되지 않도록 새벽이 오듯이 적의 위협과 공격이 계속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이 이 성을 끝내는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거죠.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6절에 문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았도다. 하나님이 도우시니까 결국은 문나라 많은 나라 왕들이 이곳을 공격했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소리 한번 지르시면 하나님이 손 한번 드시면 다 멸망한 거예요. 땅이 녹았다. 완전히 그들이 멸망한 거죠. 예루살렘이 이기는 거죠. 7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그래서 시인은 이제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예루살렘과 함께 하시고 우리 성전과 함께 하시니 우리가 이렇게 이기는 것이다. 평화가 찾아온 것이다. 에덴의 동산이 회복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죠.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분명히 고백하고 있는 게 있죠. 여러분, 왜 예루살렘이 이겼습니까? 어떻게 이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이 더 강한 나라를 이길 수 있었습니까? 첫 번째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가 강해서가 아니라 잘 싸워서가 아니라 예루살렘이 천의 요새여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걸 믿어서 이긴 게 아니고 사실 이제 뒤에 보면은 이걸 경험하고 이걸 알게 되는 거죠. 아, 그러고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셨구나. 이걸 결과적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또 하나 고백하죠.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시다.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승리한 비결은 다른 게 있는 게 아니고 적이 공격하고 위협할 때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그들이 피했기 때문에, 의지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8절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시인은 이스라엘을 향해 이렇게 외치죠. 와서 봐라. 하나님이 이 땅을 황무지로 만드시지 않았느냐. 하나님의 행적을 봐라. 이거죠. 여기서 황무지는 그냥 이 지금 전쟁하고 나서 황폐해진 땅을 말한 거죠. 즉 하나님이 이 적들을 다 물리치고 이스라엘로 하여금 승리하게 한 것을 봐라. 이제 이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시고 계신다는 것. 즉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이심을 한번 현장을 봐라. 이 참상을 봐라. 이런 뜻입니다. 자, 9절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자, 하나님이 전쟁을 이제 끝나게 하시죠. 평화와 안식이 오게 하시는 거죠.
모든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군대와 적을 전멸시킨 거죠. 그 표현을 어떻게 합니까?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셨도다. 여러분, 활과 창과 수레는 전쟁할 때 사용되는 대표적인 무기죠. 근데 이 세 가지 무기가 이제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된 거예요. 활은 중요한데 꺾여버렸고, 창은 끊어져 버렸고, 수레는 불살라졌죠.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는 거예요. 전쟁이 끝났다는 거고, 안식의 시간이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보다 더 강한 군대를 그들이 이긴 겁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죠. 자, 이런 이제 경험들을 통해서 제일 중요한 게 있죠. 오늘 10절입니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자,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다 싸웠어요. 이스라엘에 한 건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여주시고 이렇게 다 해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이 할 일은 하나가 있죠. 뭡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너희는 이런 역사를 보고 이런 상황을 보고 이런 전쟁을 경험하고 무엇을 알아라?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참 신이심을 기억해라, 이 말입니다. 너희가 믿는 신이 참 하나님임을 기억해라. 어떤 하나님이죠? 피난처가 되시고 요새가 되시고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이심을, 그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이심을 너희는 기억해라. 이분을 믿어라. 이분을 알아라. 나중에는 온 열방 가운데서 하나님이 세계 중에 높임을 받으실 것이다. 왜냐하면 이분은 열방의 만왕의 하나님, 왕이시기 때문이죠. 자, 여러분, 오늘 시편을 보면 우리의 삶과도 비슷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경험하는 게 있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때로는 힘이 되시고 요새가 되시고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물론 우리의 신앙의 궁극적인 것은 구원이죠. 구원이고 천국입니다. 그러나 그날까지 아무 일도 없는 것은 아니죠. 우리가 천국 가고 온전한 구원이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우리의 삶에는 여러 가지 힘듦과 환난과 고난이 있습니다. 그런 삶 가운데서 우리는 피난처가 되시고 힘이 되시고 도움이 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여주시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천국 백성의 특권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중요한 걸 짚고 넘어가야 되죠. 그러면 이것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가? 이런 사람이 의외로 많다는 거죠. 하나님을 어떤 피난처와 도움과 힘이 되는 어떤 그런 나의 필요를 채워주는, 내가 정말 필요할 때 도와주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거기서 끝나는 분이 많죠. 그런 신앙을 무슨 신앙으로 그랬죠? 우리가 이번 월사기도회 때 기복신앙이라고 했죠. 기복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끝나면 기복신앙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무엇으로 나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나가야 돼요. 오늘 말씀의 10절에 지금까지 하나님을 경험했잖아요. 전쟁을 통해서 나라가 어려울 때에 하나님이 말도 안 되는 기적으로 도와주셔서 이기게 하시고, 정말 피난처와 도움과 요새가 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는데 마지막 말은 뭡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구원을 경험하고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 나의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우리가 어디로 나가야 됩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나가야 돼요. 이게 이제 구복신앙으로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구원이 되시고, 하나님만이 피난처가 되시고, 하나님만이 복의 근원이 되신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면서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 단계를 넘어가지 못하면은 기복신앙이 되고
신앙생활이 아니라 자기 중심의 종교생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기게 되는 겁니다. 의외로 이렇게 종교생활처럼 하는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 출애굽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기적을 만난 것이 홍해죠. 생각지도 못하는 그 어려움에 접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뭐라 합니까? 모세가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이 놀라운 기적을 보고 하나님을 알라는 거예요. 하나님 너희와 함께 계시고 너희의 피난처가 되시고 너희의 도움이 되시는 걸 오늘 알라 이거죠. 그들은 정말 이 홍해 사건을 통해서 이 피난처 되시고 요새와 구원이 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죠. 이걸 경험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홍해 사건이 필요한 거예요. 이것만 분명히 알면 그 다음부터 광야는 그냥 쉽게 통과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홍해를 건넜으면서도 이스라엘 백성이 이걸 모른 거예요. 기적을 경험했는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만 가다가 물이 없다고 원망하고 먹을 것이 없다고 원망하고 나중에는 시내산 다 지어놓고 시내산에서 성막 다 지어놓고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경험했음에도 10하루길 지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원망과 불평을 한 거야.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왜 일어나느냐? 이들이 홍해 사건에서 이미 실패한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 내가 너희의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이거를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이 단계를 넘어가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광야가 2년으로 끝날 것이 1년 몇 개월로 끝날 것이 38년이 더 걸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또 경험해야 되고, 그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도움이 되시고 요새가 되시고 그런 하나님입니다. 기도하면 들으시고, 내가 신음소리만 내도 하나님 다 하시고, 내가 구하기 전에 모든 걸 다 하시고 먼저 채워주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면 안 되죠. 여기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나아가야 돼요. 그러면 물이 없다고 원망하지 않고, 기도하면 물이 나오고, 먹을 것이 없다고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일용할 양식을 구하면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시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않고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살다 보니까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이 채워지고, 이런 천국 백성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게 어디서부터 시작된다고요? 내가 너희의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구복신앙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런 신앙을 갖게 되면 11절처럼 다시 고백합니다. 앞에서 나왔죠? 우리 11절 말씀 함께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네, 바로 이게 고백이 되는 거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갖고 이런 살아있는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의 피난처와 힘이 되시고 도움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고 오늘 하루 삶을 마감할 때는 역시 만군의 여호와 우리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구나, 나의 피난처 되신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지켜주셨구나, 그렇게 고백하면서 하루를 또 보내는 귀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